오래전 미국에 윌리엄 헐버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었고, 돈을 모으는 대로 또 취미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술품과 골동품을 주로 수집을 했는데 점점 재미가 들렸는지 아예 수집광이 되었습니다. 그냥 즐긴 게 아니라 마치 생애 목적이 골동품 수집, 미술품 수집인 양 진귀한 작품이 나왔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귀중품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도자기 하나가 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꼭 구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럽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봅니다만 그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일까? 또 그 도자기는 어디에 있을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수년간 찾아 헤맸습니다만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하고 있을 즈음 어느 날 미국에서 그가 잡지를 보다가 그 도자기가 벌써 언론인 출신의 미국인 사업가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미국에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그는 다시 수소문하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미국을 또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도자기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서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가지고만 있었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창고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나가는 귀한 도자기를 자기 집 광 속에 두고도 보물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까마득하게 있고 그것 찾아 헤매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유일하고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보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평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헛살았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도 늘 허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요한복음에는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두 번째 등장하는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육신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17절에서 처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17절과 18절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능가하시는 분. 요한복음의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 그리고 가장 고상한 종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교, 그 구약과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치하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전도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속에 두 개의 대비가 있거든요. 하나는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이게 대비가 됩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 이게 서로 대비가 되고, 또 하나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서로 적대적이거나 반대 개념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은혜와 진리가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임했다.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시는 존재, 모세를 대립한다, 그게 아니라 모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모세는 메시아 같았습니다. 출애굽해 가는 가정 속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홍해도 갈랐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썸물을 달게 만들었죠. 여리고성 무너지게 만들죠. 그 모습을 볼 때 완전히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모세가 촛불을 높이 들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태양빛을 들고 나타나셨다, 태양빛을 들고 오셨다, 그 얘기예요. 촛불도 의미가 있고 태양빛도 의미가 있는데, 촛불 때문에 태양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촛불이 충분히 밝혀주니까 태양빛 필요 없다고 다 대낮에도 커튼을 내리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 사람 정신병자 됩니다. 그렇게 늘 지내다 보면 정신병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촛불도 한때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밝게 하려고 촛불 켜는 사람 별로 없죠. 분위기 잡을 때 한 번씩 켜고 냄새 제거할 때 켜는 게 촛불입니다. 더 이상 아주 밝게 하려고 촛불 켜는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촛불 켜느니 핸드폰으로 후레쉬 켜면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거 누가 켜겠어요? 밝은 빛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지금은 더 밝은 것, 참된 것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선택해야 될 시점이다. 문제는요, 예상외로 촛불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촛불을 고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익숙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이 밝은 빛이 되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아니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자전거 타고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요, 죄악의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물결이 아예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살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살려면 변화해야 돼요.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옳았다 할지라도 오늘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 구약 시대를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율법 붙들고 이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성취자로, 능가자로, 대치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율법도 한때는 빛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때 출애굽기 33장 20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직접 못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 등짝만 본 거예요. 누구를 간절히 만나고 싶은데 돌아서서 등만 보고 가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 갔다 와가지고 나 만나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등밖에 못 봤다. 얼굴을 봐야 그 표정을 보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 모세는 그저 등만 보고 온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의 대표격인 모세의 한계입니다. 최고의 영웅, 그들의 지도자, 그 백성들을 살게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는다. 그 한계 속에서 율법을 받은 거니까 그 율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그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 율법의 역할 그것만 붙들고 율법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폄훼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율법도 대단한 거죠. 모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만 보고 내려왔는데도 사람들이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었어요. 눈이 부셔서. 그 영광이 가득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등장만 보고 돌아가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등만 본 것도 모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냥 온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장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모세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등만 보고 간 사람하고 아버지 품속에 있던 분하고 어떻게 똑같냔 말이에요. 그것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을 지탱케 하고 인도하기도 했던 율법이 갑자기 좀 초라해 보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초라해진 건 맞지만 너무 찬란한 태양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서 이제는 감히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율법이 원래 그런 율법이니까 이제는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사실, 밝은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라든가 그 유대국가 따르고 있는 것들, 심지어 구약까지도 능가하시는 분이시고 대체하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 신간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적 신간의 출발점이에요. 아이, 그래도 뭔가 봐야 믿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가 되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으면 구원 못해요. 이만희 같은 분이 뭐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이 드신 노친네예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돼요? 사람의 몸을 똑같이 입고 있는 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우리의 이성으로 좀 파악이 돼야 믿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또 똑똑한 척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소리예요. 이성으로 파악되고 믿어야지 무턱대고 믿으면 되겠느냐, 억지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 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너무 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속에 그냥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미미한 존재에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보여야겠다, 계시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모세마저도 등을 봤을 정도일 뿐이다. 하나님의 등을 봤을 정도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계시의 1원칙이 있어요. 계시의 제 1원칙은 뭐냐면,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등만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막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설명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 밝은 빛으로만 오시면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태양빛도 똑바로 제대로 보려고 하면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입니까? 이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 꺼풀이 와서 착 닫힙니다. 눈을 보호하려고 닫혀요. 너무 밝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서 멀리서 뵙고 하나님이 그냥 율법 주신 것 판에다 딱 새겨주니까 그거 들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 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아는 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적격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적격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독생자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로 독생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자가 되신다, 또 하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 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요한은 그 독생자가 아버지 품 속에 계셨다,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게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품에 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렇게 품에 안는데 늘 그 품 속에서 자랐다. 이 18절의 표현은 예수님이 계시자로서 가장 적합한 존재라고 이 요한복음 1장 서시의 클라이맥스 같이 예수님은 계시자로 충분하시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의 서시의 클라이맥스 같은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는 20장 28절이에요. 그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시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원한 숙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런 분이 되신다고 고백한 멋진 그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예요. 의심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그 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응할 만큼 1장 18절이 서시의 결론 부분인데 너무 클라이맥스 같이 절정의 부분이라고, 그 결론과 상응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 그랬어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본질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본질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순종하는 관계인데, 이 말은 계시자가 아들이라서 아버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배타적일 정도로 The truth,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유일한 진리이시다, The way,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신다. 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 좀 배타적이긴 하지만, 근데 한 길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배타적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도 어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한 길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더 웨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영어로 explain, 설명하셨다, 설명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소개가 되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글로 배우는 사랑이에요. 글로 배우는 사랑.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이에요.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배우는 사랑하고 체험하는 사랑하고 이게 같을 수 있냐 말이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랑을 실제로 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쓴맛도 보고 사랑하면서 단맛도 보고, 만나고 싶어서 그냥 애끓는 그런 마음도 갖고 지겨워질 때도 있고, 그죠? 지겨워질 때도 있고, 어쩌다가 저 왼수를 만나서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이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한때는 부부가 30대는 그냥 너무너무 신이 나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권태기도 느끼고 한두 팔고 50대가 되면 싸우기도 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60대가 딱 되면 참 고맙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함께 지금까지 잘 견뎌준 것이 참 고맙다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하다가 70대가 되면 그냥 오랫동안 같이 잘 살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낸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냥 1000번, 100번, 100번, 1000번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하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내 대신 죽어주면 그 사랑이 1000번, 100번 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땅의 세계에 너무 익숙해요. 혈과 육에만 얽매여서 영의 세계, 저 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 떡을 다 함께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를 고기 덩어리만 생각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날마다 저는 뭐 주시지 않나 그것만 쳐다보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 배 타고 가면 벌써 건너편으로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 덩어리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땅의 우물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편견과 무지와 욕망에 그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면서도 볼 것 다 봤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우리의 숙제들이 해결이 되냐 말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의 고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인의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초인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를 연발해요.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르라,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바울의 세트 메뉴예요.
그런데 요한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은혜와 진리를 연발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연발해요. 요한은 은혜보다 진리를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는 4번 사용했지만 그 단어를, 진리는 25번 썼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 알레세이아. 이 헬라어를 분석을 해보면, 분해를 하면 감추어지지 않았다, 드러났다, 그런 의미예요. 드러났다. 이건 마치요, 늘 깜깜하니까 집에다가 형광등을 달았어요. 이제 형광등 달았으니까 집이 환해져야 되는데 환해지지 않아요. 환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위치를 안 눌렀기 때문에. 스위치를 안 누르면요, 집에다가 아무리 고급 형광등 달아놔도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스위치를 눌러야만 밝아지는데 스위치를 안 눌러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숙제였던 부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나 스위치 누른 사람은 세상이 밝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가 어둡지 않아요. 생애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전혀 달라요. 때로는 진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뭔가 막 자르는 것 같고 너무 날카롭거든요. 너무 명쾌하잖아요.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뜨거워.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하고 싶고,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것처럼 진리 제대로 보면 자기의 부족함이, 허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 차원의 세계만 계속 갇혀 지낼 수 없잖아요.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두운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이게 전부인 양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밝은 빛의 세계, 리얼, 또 다른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데,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세계, 거기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그렇게 진리를 강조한 사람인데 진리보다가 앞세워서 은혜와 진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앞에 세워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 막 드러나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 성가셔서 그랬는지 요한은 따뜻한 사랑의 언어, 부드러운 위로가 되는 그런 생명의 단어, 은혜를 앞에 세워서 은혜와 진리,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진리는 은혜는 생명을 주는 그 힘이 있어요. 진리도 생명을 주는 것이지만 생명을 주는 그 힘을 가진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 은혜를 같이 말해주는 것이 필요했던가 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칼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칼집 같은 거예요. 칼집이 없으면 이 칼이 정만 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벨 수도 있어요. 그 칼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그 진리라고 하는 칼을 높이 들고 그걸 막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은혜도 필요하다. 칼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데, 여기 오늘 읽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끝이 나지만,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끝이 나지만 요한복음서 속에 계속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강입니다.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태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일생 농아들을 위해서, 맹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고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많은 기여를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나의 삶, 또
펠랭펠레에 비막 녹듯 많은 저술까지 했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사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야죠. 시간이 있어야 원망을 하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를 아는 거죠. 남들은 전부 다 불행한 사람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말할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이 은혜를 진리와 세트 메뉴처럼 소개한 것은 정말 독특하고 너무나도 탁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탁월해요. 비록 은혜라는 단어 여기서 끝이지만 계속 이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은혜만 있으면 사람이 윤리가 없어질 수 있고 방만해질 수도 있고, 진리만 있으면 분열과 심판의 연기만 자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리고 북돋우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래서 요한이 받던 그 은혜와 진리,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꼭 만나고 누리고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행복감 속에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이 기술해 놓은 복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자로 완벽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에게 익숙한 율법만 붙들고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며, 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보고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진리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행복감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